우리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2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룟인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아멘. 오늘은 제자 중에서 세 번째 그룹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죠.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작은 야고보, 그리고 유다 다데오, 열심인 시몬, 그리고 마지막은 여러분과 너무 잘 아는 똑같은 이름이지만 이스카리오트, 그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이 네 명이 한 그룹에 들어와 있어요. 그 그룹을 정해지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순서들, 불려진 순서들로 나눠지는데 특이한 거는 그 그룹마다 특성들이 있어요. 첫 번째 그룹이었던 그룹들을 보게 되면은 어떤 게 있냐면은 베드로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야고보가 있고 큰 야고보가 있고 요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안드레가 있죠. 근데 이 세 사람은 굉장히 다혈질이에요. 근데 안드레는 굉장히 그 사람들을 컨트롤할 자제할 수 있을 정도의 아주 지각이 있는 사람이었죠. 그 두 번째 그룹은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굉장히 계산에 밝은 사람들이에요. 빌립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그리고 거기에 도마도 있었죠. 그런데 이런 그룹 속에서 눈에 보이는 게 믿는 거라 생각하고 또 계산적인 이 사람들에게 같은 계산적이긴 하지만 상당히 다른 면을 갖고 있는 게 마태가 있습니다. 마태는 계산적이지만 굉장히 하나님 예수님이 부르실 때 즉각적으로 모든 걸 내려놓고 따라갔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이 한 부류마다 그룹마다 공통점이 있지만 또 그것들을 제어하고 때로는 확장시키는 또 다른 게 있습니다. 세 번째 그룹은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작은 야고보, 그 다음에 지금 오늘 우리가 다루는 유다 다데오, 또 한 사람은 열심당원 또는 열심이 있는 시몬이라는 사람, 그리고 마지막 한 명은 예수님을 팔아먹고 늘 원망과 불평만 하고 살았던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은 다데오란 이름이 나올 때 항상 같이 나오는 이름이 있어요. 같은 세 번째 그룹에 속했는데 세 번째 그룹에서 늘 같이 나와요. 세 번째 그룹에는 가룟 유다도 있었어요. 근데 가룟 유다는 같이 안 나와요. 자, 빨간색은 다데오입니다. 그 앞에 누가 있습니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누구였죠? 어저께 우리 지난주에 봤죠? 작은 야고보, 낙타의 무릎처럼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마가복음 3장 18절에 가서 보세요. 다데오란 이름 앞에 누가 나옵니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또 나와요. 기도하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다데오 다음에 누가 나오죠? 가나안인 시몬. 저 가나안이라는 그 뜻을 다른 말로 말하면 열심히 있는 이런 뜻이에요.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열심당원 정치인 출신이었지만은 그 열정만큼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데 굉장히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있는 시몬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또 마태복음 6장, 누가복음 6장 15절에서 16절 보시면 그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누구죠?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데오예요.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우리가 보겠습니다. 또 다른 호칭이 야고보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야고보의 형제,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제 유다와 분리시키고 분별시키려고 야고보의 아들 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유다, 다데오 앞에 또 누가 있어요? 두 명 있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그 다음에 셀롯이라는 시몬. 이 사람들이 늘 같이 와요. 항상 같이 있어요. 이 사람들 세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알페오의 아들 기도하는 사람이었죠.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다루는 야고보의 아들 유다 다데오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찬양하는 사람이었어요. 유다 다데오라는 뜻은 뭐냐면 항상 찬양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따라온 사람이 누구죠? 셀롯, 시몬이에요. 이 사람은 열심히 있는 사람이에요. 아주 열정적인 사람이에요. 뭐에? 주의 말씀을 따르는데. 그래서 정리하면 기도와
찬양과 말씀이에요. 이 세 사람의 공통적인 관심사가 있는 거예요. 이게 유유상종이란 말 있죠, 한국말에. 335란 말이 있고, 친구를 보면 내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나온다는 거예요. 내 주변에 나와 가깝게 지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를 보면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어떤 것에 관심이 있는지를 보인다는 거예요. 이 유다 다데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찬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찬양하는 사람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가룟 유다랑 친하게 놀 수 있습니까? 안 되죠. 같이 갈 수가 없어요. 찬양하는 유다 다데오는 기도하는 작은 야고보와 하나님의 말씀에 늘 몰입되어 있는 열심인 시몬, 이 사람들과 친하게 지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배열되어 있지만 그냥 배열된 게 아니라 그들과 이 이름과 함께 누구랑 친한지를 갖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다데오는 찬양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누구랑 관심이 있었어요? 기도하는 작은 야고보,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있는 열심다운 시몬과 늘 함께 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거에 관심이 있는지, 내가 어떤 성향의 사람인지를 보려면 뭘죠? 여러분의 친구를 보면 돼요. 근데 같은 그룹에 가룟 유다가 있었는데 가룟 유다는 친하게 지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같이 나오는 경우가 한 번밖에 없잖아요, 누가 보고. 그게 무슨 말이에요? 관심사가 같아야지 같이 가는 거예요. 관심이 똑같아야지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유상종 335란 말이 나오는 거예요. 똑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같이 다니는 거예요. 똑같은 수준의 사람들이 같이 다닌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 옛날 학교 다닐 때 보면은 제가 중학교 때가 기억이 나는데 제가 딱 앉아 있는데 그 앞으로 우리 반의 우등생은 다 앉아 있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애, 그리고 내 앞에 있는 애, 또 그 옆에 있는 애, 요렇게 딱 보면은 공부들을 다 잘하는 애야. 하나는 서울법대 가고 하나는 연대 가고 뭐 이렇게 공부를 잘했어. 근데 나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공부를 잘 못했어. 그래서 하루는 이거 안 되겠다. 나도 얘네들과 같은 수준으로 올라가는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평생에 한 번도 안 해왔던 공부를 한 몇 달 동안 열심히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석차가 엄청 올라갔어요. 그래가지고 수업 시간에 이렇게 불러주잖아요. 국어 시간을, 국어 쫙 하다가, 얘 누구야? 유건영이, 너 95점 맞았네? 얘가, 이거 제일 많이 맞았네? 뭐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제 이름 부른 적이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정말 이를 악물고 공부를 해가지고 갑자기 선생님이 야, 유건영이 누구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전대했더니, 네가 95점이냐?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적이 쫙 올라가니까 얘네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들 부류에 날 끼워주는 거야, 이제. 그래가지고 어디 가면은 같이 가자 그러고 막 그러는 거야. 근데 그때 얘네들이 노는 거 보면은 그때 리를 자이언이라고 여러분 기억할지 모르지만 밴드들이 있어요. 김수철 씨가 했던 거 그런 거 콘서트 하는데 갈래? 그럴 돈이 어딨어, 우리가. 난 못 갔어요. 근데 한 가지 좋은 건 뭐냐면 인정을 해주고 자기 부류에 날 끼워주는 거야. 그러니까 유유상종이라는 거죠. 야, 같은 부류다. 이제 너도 나랑 같은 부류야. 좀 같이 놀아도 되겠다. 이런 식이죠.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내가 가까이 지낸 사람들 보면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볼 수 있어요. 같은 세 번째 그룹에 들어갔어도 가룟 유다와 이들은 같이 하지 않았어요. 늘 기도하는 사람은, 찬양하는 사람, 말씀에 관심 있는 사람 같이 놀지 원망과 불평에 있는 사람 같이 놀지 않아요. 우리 가룟 유다에 대해서 잘 나타내 주는 게 있습니다. 그 A.B. 브로스라고 하는 성경학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사람이 쓴 12제자란 훈련이란 책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같은 이름을 가진 유다가 예수님에 대해서 불평하며 팔아먹을 때 또 다른 이름 누구죠? 저 유다 다데오입니다. 다데오는 찬양하고 있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극명하게 얘기해 주는 거잖아요. 같은 제자와 같은 부류 안에 있어도 항상 찬양하는 사람이 있고 항상 원망 불평하는 사람 있잖아요. 옥합을 깨니까 야, 그걸 왜 깨냐, 아깝게? 그걸 왜 예수 그리스도께 예수께를 바치냐? 그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 주면 얼마나 좋아.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게 그 돈에 관심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래서 원망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 드렸으면 잘했다. 참 네 믿음이 기특하다,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아유, 그 아깝게 그렇게 뭘 드려? 무슨 11조를 이렇게 많이 드려? 무슨 헌금을 그렇게 많이 해? 오늘날 버전대로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원망하고 늘 불평했던 사람이었어요. 거기서 무슨 선하게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비교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한 가지 좀 알고 싶은 것은 같은 그룹 안에 있어도 세 명은 공통 분모가 있어요. 기도, 찬양, 말씀, 신앙의 영적인 관심사가 이들의 최고의 관심사였어요. 기도를 하는 것, 찬양하는 것,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깨닫는 것. 근데 그 같은 부류 안에 있었지만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어요? 원망과 불평과 돈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했죠? 예수님 팔아먹었어요. 평소에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면은 여러분과 제가 가룟 유다 같이 되지 말라는 법 없어요. 평소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주의 말씀 가운데 살아간 사람은 항상 유다같이 늘 찬양할 수 있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고 원망할 때 늘 이 사람은 찬양했잖아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돈밖에 관심이 없으니까 결국 어떡하죠? 예수님 팔아먹잖아요. 이게 멀리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들도 얼마든지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평소의 삶을 관리 못하면, 평소의 신앙생활을 관리 못하면 우리도 언젠가 어느 때인가 사단이 들어와서 사단에게 끌려서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이 유다 그 이름을 좀 분류를 해보면 비슷한 이름들이 좀 나옵니다. 동일한 이름 중에 하나가 유다서를 쓴 사람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유다서를 기록한 이 유다라는 사람은 예수님의 형제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또 예수님의 형제 중에 한 사람이 누구죠? 야고보가 있었어요. 예수님을 태어나고 나서 마리아는 자녀를 낳는데 유다도 낳고 야고보도 낳고 시몬도 낳았어요. 그래서 유다서를 쓴 사람을 갖다가 이 유다 다데오하고 구별하기 위해서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 예수님의 형제인 유다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 이름으로 하나를 얘기를 할 수 있고 그 구별 우리가 분리해서 가끔가다 혼돈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사도들의 명단에도 똑같은 이름이 있잖아요. 우리가 뭐 너무 잘 아는 거죠. 가룟 유다, 그러고 오늘 우리가 다루는 유다 다데오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우리가 잘 아는 거죠. 유다라는 이름은 찬양하다, 기억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알다시피 어떻게 했습니까? 그 예수님을 팔았어요. 그럼 반대 다른 이름을 가진 유다 다데오는 어떻게 하죠? 늘 찬양하는 사람이었어요. 늘 찬양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모습으로 서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같은 부류 안에 있었지만 너무너무 달랐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야고보의 아들 유다입니다. 야고보의 아들, 야고보의 형제 다르죠.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누구죠? 바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유다 다데오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그러면서 예전에 4세기 말에서 5세기 초에 성경을 그 라틴어로 초처로 번역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분이 제롬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야고보를 새 이름을 가진 남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다데오, 마태 마가는 다데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야고보의 아들 유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야고보의 아들 유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가롯신이 아닌 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다 다데오의 본명은 유다예요. 다데오는 사실 어떻게 보면 그거는 별명이죠. 그래서 이 이름을 보게 되면은 유다도 어떤 뜻이에요? 찬양하다는 뜻이에요. 그 당시엔 유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많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왜 그러냐면은 유다라고 하는 지파가 신앙의 명문 지파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본받아서 유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많았다고요. 그 중에 하나인데 이 유다라는 이름을 찬양하다는 뜻인 거예요. 그를 찬양하자, 그를 기억하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으면 찬양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선한 역사와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 찬양이 안 나와요. 여러분과 제가 찬양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세요? 우리가 찬양을 할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가사를 몰라서 노래를 몰라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들을 갖다 기억하지 못하면 찬양이 나오지 않아요. 나올 수가 없어요. 찬양은 뭐죠? 내 안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구원의 역사에 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찬양할 수 있어요. 늘 찬양이 나올 수 있어요. 이 다데오란 말은 원래 도다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는데 찬양하다는 뜻이에요. 또 이 다데오라는 아람어는 그 당시에 헬라어와 아람어를 같이 썼는데 또 무슨 뜻이냐? 마음이라는 뜻이 있어요. 여기에는 따뜻한 마음이다 이런 말도 같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유다의 이름을 좀 바꾸면은 하나로 우리가 풀이해버리면 마음으로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별명도 찬양이고 이름도 찬양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한다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다는 거죠. 그 유다 다데오 찬양하다 찬양하다가 반복된 거죠. 하나님을 가슴으로 뜨겁게 찬양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다데오라는 이름을 보게 되면 별명이잖아요. 왜 이런 별명을 지어줬을까? 아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데오가 너무나 찬양을 너무 열심히 하니까 낙타의 무릎이라고 별명을 지어준 것처럼 찬양하는 사람이라고 다데오라고 이름을 지어주고 별명을 지어줬다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 다른 사본에 보면 마태복음 10장 3절에 보면 이 다데오란 이름이 나올 때 거기 주가 달려 있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이 고대 사본이에요. 레베오라고 그럽니다. 레베오 또는 다데오라고 부르는 레베오라는 말이 있어요. 이 레베오라는 뜻은 가슴이라는 뜻이에요. 아주 따뜻한 가슴을 가진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어떤 데서는 레위 유다라고도 이렇게 얘기해요. 레위라는 뜻이 예전에도 우리가 한번 살펴봤죠. 마태복음 때 그 연합하다 하나가 되다 연결시킨다는 뜻이에요. 이분은 정말 따뜻한 가슴을 갖고 저 뜨거운 가슴으로 하나님을 늘 찬양했던 사람인 것을 우리가 이름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아마 다데오가 그렇게 열심히 찬양하고 늘 찬양하고 항상 찬양하고 별명까지도 찬양하는 자라라고 하는 별명을 받았을 때는 이 사람은 분명히 찬양이 갖다주는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찬양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힘들고 지칠 때 제일 우리가 하기 좋은 게 뭔지 아세요? 또 제일 하기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찬양이에요. 찬양을 시작하는 순간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찬양을 시작하는 믿음은 절대 가룟 유다처럼 원망과 불평 속에 있다가 돈에 끌려가서 예수를 팔아먹고 부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주를 돌아보세요. 여러분 입술에 찬양이 많이 나왔습니까? 원망과 불평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많이 나왔어요.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면 안 돼요. 가끔가다 그럴 수는 있어요. 늘 그렇게 사시는 분들은 돌이키셔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왠지 아세요? 그런 원망과 불평 속에 살다가 어느 순간인가 예수 까먹고 가룟 유다처럼 버릴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것보다 돈이 더 중요할 수 있어요. 우리 한 주를 살면서 내 입술에 뭐가 나오고 내 심령에 뭐가 있었는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것이 찬양이 아니고 감사가 아니었고 원망과 불평과 시기라면은 아니 지난 한 주만 그런 게 아니라 늘 1년 내내 그랬었다면 여러분 영적으로 완전히 병든 거예요. 그거는. 그 병든 걸 해결하려면 찬양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찬양 두 곡을 하거든요. 전 새벽에서 요즘 우리 와이프가 없으니까 이제 무반주로 이번 주에 했죠. 저는 그때가 제일 좋아요. 아무도 새벽에 고요할 때 요즘 어둡잖아요. 나와서 성도들하고 많던 적들 함께 찬양할 때 그때 전 개인적으로 뭔가 내 안에서 살아나는 걸 느껴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 찬양이. 그러면서 원망할 것도 있고 낙심할 것도 있지만 찬양으로 이것들이 밀려져 나가는 것들을 여러 번 경험합니다. 여러분 찬양을 잃어버리면 원망과 불평밖에 나올 수 없어요. 우리 안에 감사와 이 찬양을 이 유다 다데오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걸 좋아하세요? 이 찬양은 우리 안에 있어야 될 귀한 거거든요. 이 찬양의 능력을 제가 보기에는 이 양반은 찬양의 능력을 경험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늘 찬양하는 거고 항상 찬양하는 거였죠. 그 인도 개척 선교사였던 스캇이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미개척 선교지를 들어갑니다. 인도는 대도시만 빼놓고 그 안으로 들어가면은요, 굉장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아주 낙후되어 있어요. 거기 미개척 선교지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원주민들이 나와서 창으로 심장을 찌르려고 덤벼드는 거예요. 이럴 때 이젠 죽었구나 붙잡혀서.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분이 바이올린을 잘 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늘 가지고 다니는 바이올린을 치면서 어떤 찬양을 했냐면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이 찬양을 원주민 언어로 3절까지 내리 계속 불렀대요. 그런데 아무런 공격이 없더래요. 그래서 눈을 뜨고서 돌아봤더니 그 원주민들이 창을 다 내려놓고 눈물을 흘리고 있더래요. 그러면서 다가와서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찬양을 받으시는 그분이 누구시냐? 당신이 찬양하는 그 주님이 누구시냐? 우리에게 좀 가르쳐달라. 그렇게 해서 그분이 죽음의 위기에서 넘어가면서 예수를 전하게 되는 놀라운 기폭제가 됐다는 겁니다. 이 찬양은 이런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찬양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유다 다데오는 늘 찬양했다는 거죠. 가룟 유다가 원망하고 있고 예수님 팔아먹을 때 이 사람은 찬양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항상 찬양했다는 거예요. 좋을 때만 찬양했다는 게 아니에요. 자기 마음대로 뭐가 될 때 찬양 안 했다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원하는 거 될 때 찬양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건 유행가도 그렇게 불러요. 내 기분 좋으면 유행가 불러요. 그렇죠? 우리 찬양은 어떤 거죠? 슬플 때도 괴로울 때도 감사할 조건이 없어도 우리가 찬양하는 게 그게 찬양인 거예요. 그게 찬양의 능력이에요. 우리 잘 알죠? 찬양의 능력에 우리가 대표적인 사건들을 성경에서 보는데 사울을 보십시오. 오늘 사울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보세요.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불의는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하더라.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니까 악한 영이 들어와서 사울을 괴롭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의로움을 주시고 화평함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믿음을 주지만 악한 영은 들어오면 우리를 번뇌케 하고 혼잡시키고 우리를 갖다가 심신으로 아주 피곤하게 만들고 괴롭게 만듭니다. 그러자 그 신하들이 얘기합니다. 사무엘상 16장 16절에 이렇게 해서 신하에게 명하여 야 수금 좀 잘 타는 사람을 좀 데리고 와라. 그렇게 데리고 왔는데 그게 누구였죠?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이 와가지고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왕에게 이를 때 그가 손으로 수금을 타는 거예요. 그건 뭔 얘기죠? 찬양했다라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다윗이 무엇을 찬양했을까요? 우리가 보고 있는 시편이죠. 주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 영광 하나님만 높이는 그 찬양을 했을 거예요. 그러자 이렇게 번뇌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울에게. 사무엘상 16장 23절에 이렇게 하죠. 다시 다윗이 수금을 취하여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났고 악신은 그에게서 떠나더라. 이게 찬양의 능력이죠. 상쾌해졌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회개하고 나면은 사도행전에 유쾌해진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높임받고 예수 이름이 존귀함 받으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이 뭐죠? 상쾌해지는 거예요. 인생이 상쾌해지는 거예요. 그 번뇌와 번잡함과 괴로움과 고통과 미움과 분노와 시기와 질투와 두려움과 염려로 가득 찼던 사울이 찬양을 시작하자 상쾌해지면서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자유하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찬양의 능력을 우리 예수 믿으면서 경험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내 입술에서 원망과 불평과 시기와 미움과 질투가 나오면은 그 삶은 예수 안에 있어도 찬양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찬양의 능력을 경험해 본 사람은 늘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운전하더라도 찬양하고 괴로워도 찬양하고 힘들어도 찬양하고 기쁨은 당연히 더 찬양하겠죠. 이 찬양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본 자들이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드리는 놀라운 축복이고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그걸 누리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성경에 보십시오. 바울과 실라 보세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빌립보 감옥에 갇힌 거예요. 뭘 잘못했어요? 아무것도 잘못한 거 없어요. 그들이 낮에 복음을 전하고 예수가 구주시고 예수가 왕이십니다 라고, 그가 구세주 메시아입니다,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랬는데 어떻게 합니까? 두들겨 맞고 쇠고랑을 쳐서 저 감옥으로 던져졌어요. 그러면 아마 저 같으면 이럴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주를 위해 이렇게 봉사했는데, 주를 위해 희생했는데 하나님 상금을 못 줄지언정, 아니 따뜻한 밥 한 끼는 못 해줄지언정 어떻게 감옥에 집어넣어서 매맞고 이렇게 비참하게 나를 이렇게 만드실 수 있습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어쩌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뭐죠? 오늘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뭘로 그렇게 됐습니까? 찬양을 통해서. 절망할 수 있고 낙심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바울과 실라를 찬양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들은 찬양의 능력을 아는 사람이죠. 기도의 능력도 알지만 찬양의 능력도 아는 사람들이에요. 내일 죽을지도 몰라요. 같은 감옥에 갇혔던 누구죠? 야고보는 죽었어요. 제일 먼저 순교했어요. 근데 베드로는 또 살려줬지만 이들은 감옥에서 어떻게 합니까? 찬양을 하니까 옥문이 열리고 그 체인이 풀려지면서 그가 자유하게 되고 나오게 되는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들 삶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 삶에 문제가 오고 염려가 오고 근심이 오고 감옥같이 우리 갇힌다 할 때, 그때 절망하고 낙심하기보다는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그런 가운데서도 찬양이 시작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능력이죠. 세상 사람들은 기쁠 때 부르는 노래는 유행가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감옥에 갇히고 복음 때문에 수고했어도 억울하게 갇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건 믿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에요. 감옥 안에서도 바울과 실라는 아니 하나님이 왜 이렇게 했어? 아니 우리가 복음을 전했는데 아니 우리 왜 이렇게 만들었어?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아니 내가 조금 이거 했는데 내가 이거 좀 했는데 왜 나한테 하나님이 좀 잘해 주시지 이렇게 하시나? 이런 대동소이한 맥락으로 같이 우리 삶 가운데 느낄 수 있는 모습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찬양했다라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표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죠? 찬양할 상황이 아니었잖아요. 근데 찬양을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찬양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원망과 불평과 비판과 정죄가 찬양으로 바뀌고 감사로 바뀌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죄를 회개하는데 두 가지 회개가 있어요. 크게. 첫 번째 회개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자기가 죄인인 걸 알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겁니다. 두 번째 죄는 뭔지 아세요?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제가 회개할 거예요. 그 회개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예수가 주인 되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그런 삶은 그 예수가 주인 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 번 샤워한 사람은 어떻게 하죠? 발만 닦으면 된다고 그랬죠. 반대로 샤워는 했어. 근데 다니다가 발이 더럽잖아요. 근데 그걸 안 닦았어. 그냥 내버려 뒀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더러운 먼지와 안 좋은 것들이 몸에 묻어가지고 냄새가 나고 끝내는 온몸을 전염하고 감염시켜서 죽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죠. 밖에 나가서 흙탕물 튀기고 어디 갔다 왔는지 발 더러운 몸을 갖고 씻질 않아요. 씻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깨끗할 수가 없죠. 그 말은 건강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한번 믿었다고 하더라도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발을 닦아야 돼. 늘 발을 닦는 게 기준이 뭐냐?
하나님이 주인 되심이에요.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살지 못했을 때 우리가 그걸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다 살아놓고 예수는 나의 왕이요.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세상 거는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하는데 왜 신앙은 합리적으로 생각하지 못해요? 예수, 우리 왕이요, 나의 구주시요, 나의 왕이시요. 그러면서 세상에 가서 살 때 미래를 결정할 때 내가 원하는데 내 마음대로 다 해. 그리고 내 느끼는 대로 다 쏟아내. 그게 어떻게 주께서 우리 인생의 왕이 되면 알 수 있어요? 정말 주님이 우리 안에 왕이 되시면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in any occasion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잘 될 때만 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죠. 찬양은 우리를 묶고 있는 것들을, 우리를 가둔 것들로부터 풀어주십니다. 또 찬양은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는 능력이 있어요. 원망과 불평, 이것도 뭔지 아세요? 여러분을 묶고 있는 거예요. 왜 그 마귀들에게 속습니까? 내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워하고 시기하는 거, 그 귀신들에게 붙잡혀 있는 거예요, 사실은. 마귀들에게 붙잡혀 있는 거예요. 찬양하라고 입을 주셨고 찬양하라고 예수를 믿게 해줬는데 맨날 원망과 불평만 하면은 그게 무슨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심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원망과 불평이 예수 이름으로 떨어지길 축복합니다. 원망과 불평으로 붙잡혀 있는 여러분의 생각이 거기서 풀려져서 자유해져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로 바뀌시기를, 마음으로 바뀌시기를 예수 이름을 축원합니다. 그게 믿음의 삶이에요. 신앙이 오래되면 오래되고 올바르게 된 신앙은 이런 것을 민감하게 겪습니다.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잘하는 사람은 나침판처럼 올바르게 가되 올바른 방향에서 올바른 시간이 쌓이면 막말로 세상 말로 말하면 내공이 쌓이는 거예요. 그럼 자기 안에 들어오는 원망과 불평을 보고 이거는 내가 같이 갈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거는 내가 빨리 정리해야 될 것이다. 바로 인식하고 분별해서 쫓아내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 오래 하면 뭐예요? 목사면 뭐해? 맨날 원망 불평하고 짜증내고 사는데 그게 무슨 목사고 그게 무슨 집사고 그 시간 50년 예수 믿었으면 못해요. 자기 영적인 관리 하나 못하는데 자기 신앙 하나 관리 못하는데 찬양 한마디 안 하는데 일주일 내내 가도 그게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가 우리 주인이라는 겁니까? 우리 그런 부분들 속에서 우리의 신앙들이 점검되어져야 돼요. 유다 다데오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가운데서 그 사람이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좋은 모델이 되어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가운데 한 주 동안 찬양 없이 사셨던 분들 오늘 유다 다데오처럼 찬양할 수 있는 능력을 주께서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면서 예수님과 유다 다데오가 대화를 합니다. 유일하게 나와 있는 이 유다 다데오가 나와 기록되어 있는 유일한 부분이 요한복음 14장 22절이에요. 이 요한복음 14장에는 예수님이 세 사람과 대화를 해요.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거예요. 첫 번째 대화를 시작한 사람은 도마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 대화를 시작한 사람은 빌립이었어요. 빌립은 그랬죠. 주님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세 번째 대화를 한 사람이 누구냐면 유다 다데오예요. 유다 다데오가 예수님께 간청을 합니다. 그게 요한복음 14장 22절이에요. 가룟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이 얘기의 포인트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얘기의 포인트는 간단해요. 유다 다데오가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 우리한테 예수님을 보여주신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십시오. 그 얘기의 포인트는 뭐냐면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보여주셔서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영광을 받으십시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게 핵심이에요. 이 대화의 핵심은 뭐냐면 영광을 받느냐 못 받느냐. 영광을 받으십시오. 이 영광의 문제를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우리들한테 영광을 받으시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을 보여주셔서 영광을 받으십시오 이거죠. 그래서 이 대화의 핵심은 영광이라는 거예요. 영광. 영광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대답이 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4장 23절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다데오는 어떻게 하죠? 주님을 우리한테 보여줬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한테도 보여주세요.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걸 알려주셔서 메시아로서 영광을 받고 메시아로서 당연히 인정받아야 될 걸 인정받으십시오. 이런 얘기인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내 말을 지켜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켜라. 내 말을 듣고 있는 너희들 내 말을 지켜라. 이게 너무나 뚱딴지 같은 대답이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너무 놀라운 겁니다. 이 대화 속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아주 중요한 교훈을 우리가 그냥 늘 지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영광받느냐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어떻게 영광받고 예수님은 어떻게 영광받느냐를 갖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자기를 갖다 자랑해서 과시해서 세상 사람들이 내가 메시아라고 알려서 그게 영광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로부터 영광받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되어지는 것은 어떤 것이냐?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사람들에게 나를 알려서 영광받는 게 아니라 내 말을 지킬 때 영광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맥락이 안 맞는 것 같지만 이게 지금 두 사람의 대화의 요체예요. 영광 받으세요, 예수님. 영광은 언제 받는지 아냐? 내 말을 지킬 때 만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 대화를 갖다가 두 가지로 한번 나눠보면은 이 정말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예수께서 어떻게 영광을 받느냐는 거예요. 근데 결론적으로 영광을 받는 거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할 때 그때 영광을 받는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무엇을 잘해가지고 무엇을 성공해서 하나님 앞에 그 성과를 드리고 이걸로 영광 받는 게 아니에요. 가끔 그러죠. 내가 돈 많이 벌어서 목사님 교회도 짓고 선교도 막 하고 그 전에 오늘 지금 하나님 말씀을 먼저 순종하는 것. 돈으로 하나님 영광 받는 게 아니라 무엇을 해서 영광 받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말씀 앞에 순종할 때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굉장히 영광이란 단어 좋아하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3절로 24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영광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 여러분이 갖고 있는 어떤 달란트,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것, 이게 아니라 지금 오늘 이 시간에 나에게 들려지는 그 말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에 작은 말씀이라도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놓치고 신앙생활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하는 게 뭔가를 해서 뭔가를 많이 드려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성경이 하나님께 영광을 받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가장 영광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돈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세요? 하나님이 가진 게 없으세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냐면 창세기에서부터 지금까지 우리의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작은 말씀 안에 순종하려는 그 태도, 이게 하나님께 얼마나 영광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뭔가를 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 그래요. 순종을 통해서 뭘 하는 거 좋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관심 없이 뭔가 막 해대는 것, 이걸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여러분 신앙 굉장히 잘못되고요. 그건 병든 신앙이에요. 내가 오늘 주어지는 말씀과 하나님 내 왕이 되심에 대해서 그 주권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작은 거라도 순종해 나갈 때 그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이 얘기 너무나 다르죠. 다데오가 생각했던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이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은 너무 다른 거예요. 우리는 오늘 그 본문을 보면서 한 가지 중요한 원칙이 있어요. 기독교 신앙에 너무너무 중요한 원칙이에요.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멈추는 데서 멈춰라. 성경이 가라 그러면 가고 성경이 쓰라 그러면 쓰는 거예요. 이렇게 순종해 갈 때 이게 뭐가 되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영광은 다른 데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원한다면 바로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멈춰라 그러면 멈추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믿는 예수 믿는 신앙의 핵심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원하시면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주의 말씀에 최소한 순종하려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고 하나님이 영광받는 인생은 정말 여러분 말 안 해도 하나님이 영혼과 육체와 그 삶 가운데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복들이 넘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본문을 보면은 사람들은 얘기해요. 예수님의 두 번째 시험에 보면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가잖아요. 모든 사람이 막 우러러 보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성공해서 잘 되고 높아가지고 사람들이 막 우러러 보고 그러면 그게 영광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그거는 마귀의 시험의 자리예요. 예수님을 데리고 성전 꼭대기까지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뛰어내려봐. 그러면 네가 메시아인 걸 알 거 아니야. 그럼 사람들이 너한테 영광을 돌리고 너에게 인기가 올 것이고 너는 높이 올라갈 거 아니냐. 우리는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이것이 영광이라 생각하고 그것이 영광을 돌릴 거라 생각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죠? 예수님의 사건을 보세요. 그 높은 자리가 영광의 자리가 아니라 마귀들의 시험의 자리라는 거예요. 영광을 받는다는 게 높아져서 받는 게 아니고 뭘 얻어내서 이루어내서 받는 게 아니라 나에게 주어지는 말씀들, 오늘도 선포되어지는 말씀, 내가 읽고 있는 말씀에 어떻게 순종해 나갈까 고민하는 거죠. 여러분 말씀 쓰시죠 요즘? 말씀을 쓰면서 내 가슴에 와닿는 것들을 고민하고 이건 어떻게 순종해 나갈까? 완벽하지 않아도 그런 태도와 자세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겁니다. 다른 게 영광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정말 빠지기 쉬운 게 뭐냐면 높은 자리예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은 그게 영광이 되는지 아는데 그게 아니라 영광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인정받는 게 아니라 내 말을 지키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것, 이것이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 다른 말로 하면 뭐죠?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 이스라엘에는 3대 교육기관이 있습니다. 3대 교육기관이 있는데 우리나라 초등학교 같은 해당되는 교육기관을 베트 하세퍼 이렇게 합니다. 그게 뭐냐면 성경의 집이라는 거예요. 베트는 성경이란 말이고 하세프는 집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초등학교 교육기관을 부르는 이름이에요. 여기서는 뭘 가리키느냐? 초등학교 때는 이 성경의 집에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읽고 암송하고 읽고 암송하는 게 이게 초등학교 때 계속 지속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1차적인 교육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고 하나님 말씀을 낭독하고 이게 초등학교 교육 동안에 되는 거예요. 그게 무려 13살, 14살까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교육은 뭐 13살까지 때 성경만 가르친다는 게 왜냐하면 초등학교 교육 체제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학교 가면은 하나님 말씀만 암송하고 하나님 말씀만 낭독하고 하나님 말씀만 읽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공부를 못했냐? 아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을 무시하고 우리가 살 수는 없어요. 오늘날 세상 속에. 그러고 나서 중학생이 되면 어디로 가냐면 베트 탈무드라는 데를 갑니다. 이 뜻은 뭐냐면 설명의 집이다라는 뜻이에요. 뭘 설명을 하냐? 이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적용하고 삶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훈련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고 하나님 말씀을 갖다가 외운 것들을 실제 삶 가운데 순종하고 적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적용하고 순종한 결과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하고 나누고 설명하는 겁니다. 이게 중고등학교 교육이에요. 그렇게 되어지고 나면 그 다음에 대학 교육이 있죠. 이게 베트 미드라시, 연구의 집이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 뭘 하냐면은 여지까지 자기가 개인적으로 깨달은 하나님 말씀, 그 다음에 순종하면서 경험했던 하나님 말씀을 정리하는 단계예요. 정리하면서 이것을 연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 교육을 보게 되면 간단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깨닫고 그리고 설명하고 그걸 갖다 잘 정리해 놓는 거, 기록해 놓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교육의 세 가지 중요한 기관이죠. 포인트는 뭐죠?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고 외우고 그 다음에 적용하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교육이면서 그들의 역사교육이고 그들의 사회교육 속에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하고 예수 말씀을 듣는 거는 한 가지예요. 이 말씀을 듣고 아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순종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순종하는 데 있는 거지, 이 말씀을 지식으로 채우는 게 아니에요. 지식으로 채우면은 우리의 신앙 자체가 견고할 수가 없어요. 믿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이걸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순종할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반석에 세운 집이 되는 거예요. 순종을 안 하니까 신앙이 어떻게 해요? 모래 위에 세운 것처럼 바람만 불면 흔들리고 물만 조금 오면 무너지는 사상루가게 되는 거예요. 순종하는 신앙은 바위 위에 세운 집과 같이 든든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14장 23절에 내 말을 사랑하면 내 말을 지켜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얘기가 무슨 뜻이냐면 또 이런 의미가 다 있어요. 유다 다데오야, 세상 사람 걱정하지 말고, 아직 예수를 모르는 세상 사람 걱정하지 말고 너부터 순종해라. 너부터 하나님 말씀 듣고 너부터 변화되라라는 얘기예요. 너는 변화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 걱정하지 마. 너는 예수 믿고 말씀 순종하지 않으면서 누가 순종 안 한다, 누가 못한다, 그거 걱정하지 마. 너부터 변화돼. 너부터 지켜. 너부터 잘해. 맞는 말씀이죠. 신앙의 시작은 나부터거든요. 내가 변화될 때 부흥이 되는 거고 내가 변화되는 게 신앙의 능력이에요. 예수님의 유다 다데오랑 나눴던 대화를 두 가지로 정리하면 순종이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거고, 또 하나는 너부터 변화되라. 너부터 새로워져라. 딴 사람 걱정하지 마라. 아직 예수 못 본 사람 걱정하지 말고 너부터 순종해라. 이게 예수님께서 이 다데오와 두 번째 대화예요. 여러분, 이 대화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성경을 볼 때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지만 좀 진지하게 보시고 그걸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순종해 나가십시오. 그럴 때 우리 인생이 새로워집니다. 우리는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결론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겁니다. 이게 다데오와 예수님의 대화의 결론이에요. 내가 먼저 변화되고 내가 먼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게 뭐죠?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이런 신앙의 가장 요체가 되고 핵심이 되는 걸 놓치면 우리 신앙생활은 수십 년 예수 믿어도 자기 신앙 관리 못하고 자기 안에 불평 하나 분별 못하고 늘 마귀들에게 끌려다닐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찬양이 살아나시길 예수님은 축복합니다. 찬양이 일어나십시오. 좋을 때만 찬양하는 게 아니라 힘들고 지칠 때도 찬양하는 거예요. 왜? 찬양은 회복의 능력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말씀 하나 읽고 마치겠습니다. 나를 먼저 변화시켰더라면, 이게 뭐냐면 웨스트민스터라고 하는 큰 영국의 그 대성당에 영국 성공의 주교가 죽으면서 묘비명에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읽어보면 이거죠. 제목이 이거예요. 나를 먼저 변화시켰더라면. 내가 젊고 자유로워서 상상력이 한계가 없을 때 나는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는 꿈을 꾸었다. 내가 성장하고 현명해질수록 나는 세상이 변하지 않으려는 걸 발견했다. 그래서 내 시야를 약간 좁혀 내가 사는 나라를 변화시키겠다고 결심했다. 그러나 그건 역시 불가능해 보였다. 내가 황혼한 나이가 되었을 때 나는 필사적인 한 가지, 반드시 마지막 시도로 나와 가장 가까운 가족을 변화시키겠다고 결정했다. 그러나 아무도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리고 이제 죽음의 자리에 누워 나는 문득 깨달았다. 만일 내가 나를 먼저 변화시켰더라면 그것이 거울이 되어 내 가족을 변화시켰을 텐데, 그것의 영감과 용기로부터 나는 내 나라를 더 좋아지게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리고 누가 아는가? 내가 세상까지 변화시켰을지.
우리는 이 묘비명을 보면서 내가 먼저 순종하고 내가 먼저 변화되는 게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입니다. 다른 사람 걱정하지 말고 내가 지금 찬양하고 있는지, 내가 순종하고 있는지 나를 먼저 살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유다 다데오가 늘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도 늘 변함없는 찬양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원망과 불평이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남들이 어떻든 간에 내가 먼저 순종하게 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하나님 기도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에게 원망과 불평이 들어오고 낙심과 절망이 들어올 때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주시고 그것을 찬양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셔서 옥문이 열렸던 것처럼 인생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먼저 변화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